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릿속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아름다운 뜻을 모든 이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 보여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예배 시간에 이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자신의 죄 짓는 것을 몰라서 회개할 수 없음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또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지를 아니하면은 믿는 자로 하여금 죄진 것이 죄인질 몰라서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죄를 깨닫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인된 자가 하는 것으로서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죄인 줄을 알고 회개하려면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죄를 깨닫게 되는데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으면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고 또한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며 또한 마음의 숨은 것까지 드러내며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주인 죄를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셔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율법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니라 하셔서 율법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쳐서 온유하게 징계하지를 아니하면은 회개할 수가 없음을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마땅히 주의 종은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악한 일을 대하여 견디어내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고 해서 주의 종된 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유하게 징계해야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믿는 자 역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쳐서 온유하게 징계를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책망하지를 아니하면 믿는 자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라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 책망을 해야 책망을 듣고 숨긴 죄가 드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책망을 하지 아니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지은 죄를 사함 받았고,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도 사도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듣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은 반드시 책망을 해야 죄인 자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살릴 수가 있으나, 반대로 주의 종이 책망을 하지 아니하면 근친 상간죄를 지은 자도 회개하지 아니하게 하여서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를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말씀을 듣거나 읽어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면서도 회개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오늘날은 주의 종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하게 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데,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를 아니하면 징계를 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계속해서 책망하고 또한 계속해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내가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주등과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으며 아간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의 전리품인 시날산의 아름다운 맷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된 금덩이를 탐내어 숨겼는데, 이 같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회개하는 대신 여호수아에게 실토했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도 아간처럼 또한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회개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도 믿어서 삶 얻어야 할 죄가 있고 자백하여 삶 받아야 할 죄가 있고 자백해도 삶 받지 못할 죄가 있음을 믿는 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탄식케 하거나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회개에서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한 죄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를 못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죄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목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로 삼가 조심시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까지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우리의 과거죄도, 우리의 현재죄도, 우리의 미래죄까지도 다 사함받았다라고 말해서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라고 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이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의례적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도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는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죄를 범한 자 중에도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강박하지 않아 있어 죄를 지적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러나 마음이 강박한 자들은 광야에서 본받은 출애굽 1세들과 같이 책망이나 고통이나 양심의 찔림이나 징계나 물질의 궁핍을 당한데에도 회개하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범하였다 해서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강박하지 아니한 자가 죄를 따르는 형벌을 당하겠다고 깨닫는 자나 회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다윗 왕과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책망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했는데, 책망을 듣고 주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여 회개하면 주인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라는 죄를 쫓아내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부드러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징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죄를 쫓아내는 책망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괴로워할 때에 너희가 그 죄삼을 받기 위해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그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죄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함도 받았고 성령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지은 죄를 사함받도록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죄인에게는 크나큰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여러 신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회개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는데, 발람의 교훈을 굳게 잡고 지키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만하는 자들을 붙잡고, 또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굳게 잡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하셨고, 또한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같은 목자에게 교회를 가르치도록 맡겨서 교인들로 우상제물을 먹고 행망하게 한 두아드라 교회 목사인 사자에게,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자를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귀여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고, 또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행하지 아니한 사대교회 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셨으며, 또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듯이 분명한 물질적인 부여를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인 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내가 책망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믿는 자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마음이 강박한 자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었어 다윗과 같이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이 누그러지고 양심이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책망할 기회를 들어도 징계를 당해도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삼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소리를 들었으나 회개하지를 아니했고, 예루살렘의 유다의 지도자들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스데반 집사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었으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를 아니해서 도리어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고, 두아드라 교회의 교인들 역시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하게 한 자칭 여선지자와 같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지만은 회개하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도 회개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책망을 달게 받는 자이고, 예루살렘 유다인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이를 가지고 책망하는 자는 해치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아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로 첫 아담도 여호와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도 예 죄인 아담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녀가 그 남은 실과를 네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남에게 전가했다가 버림바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전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를 낳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할 기회와 죄를 들춰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윗 왕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터를 빼앗아 그 내 터를 삼았도다 라는 죄를 들춰내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는 회개할 기회를 삼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다윗 왕은 회개했지만은 죄를 자백하고 사함 받았지만은 사울 왕은 아말렉의 모든 것은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소떼 양떼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는 죄를 짓고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들춰내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죄를 핑계대는 죄로 삼기를 또한 죄를 전가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악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는 죄를 들춰내는 책망의 소리를 들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기회는 주어졌지만은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를 가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돌려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회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두 아들아 교회의 종들을 미혹하여 우상 제물을 먹도록 가르치고 또한 행하도록 가르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책망을 했지만은 자칭 여선지자와 같은 그는 회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다윗 왕과 회개하지 못한 사울 왕과의 차이는 다윗 왕은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선지자로 보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죄를 들춰내어 자신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책망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었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죄를 들춰내어 자신으로 회개하라고 보내주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대신관계 아래에서 책망을 들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준죄로 인해서 늘 마음이 괴로운 데다가 왕의 신분으로 선지자 나단을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보아서 대신 관계 아래에서 죄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 같은 점이 다윗 왕이 훌륭한 점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다윗 왕처럼 대신 관계 아래에서 책망의 소리를 받아들이기를 준 죄과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을 의식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아래에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들춰내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죄를 은폐하고 핑계를 댄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보지를 못하고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나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처럼 대인관계 아래에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죄를 은폐하려 하고 핑계대려 하고 이를 갈고 덤비게 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생각이 나서 양심이 찔리면 대신관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죄를 들춰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하고 도리어 책망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서 회개하여 죄인들을 사함받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한 자가 가장 현명한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직접 의롭게 행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책망을 받기 전에 양심이 찔림으로 스스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행실까지 고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는 스스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리는 누구로부터 회개하라는 책망 한마디 듣지 않았지만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회개한 의인들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의 삶도 진죄를 회개했던 자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는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